내려놓는다는 건 생각이 바꿔진 거죠. 내 생각이 바꿔지면 봄이 와요. 생각이 바꿔지면 봄이 온다고. 다시 말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꿔지면 봄이 와요. 생각이 바꿔지면 뭐 한다? 봄이 온다. 계절이 좋아진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바뀌고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꿔라. 뭐 생활의 수준이 높아진다. 우리는 거기에 욕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주인이 바꿔져야만 환경도 좋아지고 진짜 복이 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결론은 자기를 내려놓죠. 그런데 엄청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중에 나올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나일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는 베냐민이 자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 버려도 베냐민은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안 버려요. 그런데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려놔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로 생활을 했는데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단계가 이거예요. 자기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요, 내가 지키려고 했죠. 따라해 보세요. 큰 자. 다시요. 큰 자. 우리가 큰 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이것을 일으키려고, 이것을 잘하려고, 이것을 지키려고 의외로 내가 기준이 있어서 다 일도, 뭐 생활도, 교회도 여러 가지 보면 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가 작은 자가 됩니다. 작은 자가 됐던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서 풀어주기 시작해요. 오늘 결론은 이런 메시지예요. 큰 자를 내려놓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얕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사울이 큰 자였죠. 바울은 작은 자요. 쓰시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해는 모든 나라도 회사도 뭐며 새로운 일이 시작하면은 새로운 일꾼을 뽑죠. 하나님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도 이렇게 한 텀이 끝나면 또 한 텀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대나무 마디로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도 사람을 뽑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유심히, 자, 모세 시대가 끝났지요.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뽑았어요? 여호수아를 뽑았어. 그럴 때 보면서 욕심, 하나님 다음에는 나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내 가정입니다. 다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누구 뽑아졌네? 누구 가정 됐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봐야 돼요. 그 사건이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보고 내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봐야만 그분이 와서 나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바꿔는 것보다도 어린아이 때에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다 알아. 회사일, 교회일, 가정일 어린아이로 싸게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는 것들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린아이에다가 이 세상을 맡기지 않아요. 성장은 맡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에도 누굴 뽑아요? 새 사람을 찾아. 자,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하나님은 새해에도 주권자를 세워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세움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서 입이 너무 다물어 있어요. 자,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아멘. 입이 열리세요.
내가 금요일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나 그날 저녁에 왔는 사람들은 좀 느꼈을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내 주관이면 안 돼. 성령이 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순종이 됐어요. 내가 이런 하나를 바꾸자. 그랬는데 바꾼 것은 내가 다짐해서 바꾼 것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꾼 것은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 할게 하고 내가 해버려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서 그것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꾼 것은 또 그 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할게 하면 해버려요. 이것은 바꿔진 거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그 자리로 또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깨달아서 알아차려서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변하고 옵니다. 그때 그릇이 바꿔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사고방식이 바꿔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세계관이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바꿔져야만 삶이 그대로 바꿔져요.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권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텀이 끝났죠. 이게 여호수아를 할 때 대단한 사람 안 찾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가장 많이 본 사람. 볼 때 뭐 봤을까요? 그의 삶을 봤어. 그 삶을 보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죠. 모세가 하나님 보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여호수아가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몸으로 하나님께 반응이 돼. 이게 체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삶으로 하는 표현이 경애가 되고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권자로 쓴 겁니다. 교회라든가 회사라든가 어느 공동체에 여러분 생각 똑똑한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 생각이 바꿔지면 큰일 날 소리를 해. 뭐가 바꿔져야 돼요? 인격이 바꿔져야 돼요. 그 회사면, 그 공동체 면이 돼야 돼요. 그게 가까이서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회사를, 누구한테 내 장사 사업장을 물려줘요. 가장 가까워서 나를 배운 사람, 내 맛을 낸 사람, 내 성품을 낸 사람, 이 사람을 준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돼. 모든 결정은요, 사람이 준 것처럼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은 아무나 주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장사를 맡겨요? 아니, 물려줘요? 안 줘요. 사람은 주는데 하나님은 안 줘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달아진 은혜예요. 이게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쟁취해도 그건 내 것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 그의 마음에 뭐요? 몸으로 듣고 몸으로 표현한 것이 됐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항상 두려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확실한 변화예요. 누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늘 사모해서 그 가정을 배웠어요. 복받는 거. 그러니까 나도 그 가정처럼 역사할까? 근데 하나님 말할 겁니다.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정 복받고 쓰임받는 것을 봐요. 나도 그렇게 하기 없다. 그분에게 역사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똑같이 말할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엎드려서 배운 겁니다. 엎드려서 들은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놨을 때 엎드린 겁니다. 자기 큰 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빨리 복을 받으려면 이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다 그날이에요. 그날. 1년 지나도 그날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남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내려놓으면 삶이 열린다 이 말을 관점이 바뀌면 삶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린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인이 바꿔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있거든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도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그의 계절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 지금 흉년이라는 계절이 왔어요. 그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시대가 흉년이라는 계절이 왔는데 그 계절이 야곱에게도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계절에 어때요? 더 풍성해져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양을 사버리고 땅을 사버리고 더 지경이 넓혀져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르다. 다른 사람 흉년이다 그러는데 나는 늘 지경이 넓혀져. 그리고 뭐요? 지경이 넓어져. 양과 소떼가 더 많아져.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 역사가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이런 계절을 주십시오. 내 환경은 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환경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니까. 우리는 늘 환경 바꿔주라 그러죠. 환경 바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환경의 역사인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안 바꾸면 이거 정말로 꽝이에요. 꽝. 큰 자로 살지 마세요.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바로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는 시대가 그 시대가 흉년인데 하나님 흉년을 사용해. 그건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의 주권자를 사용해. 주권자를 세워. 이때 요셉을 확실히 주권자로 높여줘요. 자기가 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그 가나안에서 살았지요. 가나안에 사는데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게 변화가 있었는데 무슨 변화인지 알죠?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생 나는 가나안, 내 가족, 내 베냐민 이렇게 살았거든요.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가 지경이 이집트까지 넓어져 버려요. 이게 세계관이요. 이게 세계관이 넓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된다. 아니요. 세계관이 넓어져야 돼. 가슴이 커져야 돼. 어린아이처럼 늘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곱이 마음의 지경이 여기까지 넓어져요? 이집트까지. 한 번도 그는 마음의 지경이 세계관이 맨날 가나안이었어요. 맨 세계관이 내 생각이었어요. 내 세계관이 이집트까지 번다고. 이게 그 복이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세계관이 너무 작아. 세계관이 그래서 내려놔야만 세계관이 이집트까지, 세계관이 이웃을 품어. 그게 이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가 묵상을 통해서 야 멋지다. 그냥 온 것이 이 계절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계절을 통해서 야곱을 확 바꿔놔버려요. 평생 나는 베냐민 아니면 못 살아. 베냐민하고 같이 죽을 거야. 베냐민을 지킬 거야.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베냐민을 내가 지킬 거야. 근데 이런 것이 세계관이 열려요. 아예 그것을 내려놔버리고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마음이 가버려요.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이게 세계관이 넓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계관이 넓어지지 않냐. 맨날 좁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만한 이런 것만, 이것만 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생각에서 이대로 끝나요. 하나님이 생각을 넓혀라고 합니다.
아멘. 생각. 난 여기서 잘 될 거가 아니라 잘된 것은 하나님의 목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뭐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랑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열 아들 9도 이집트를 간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흉년에 보내버려. 이게 하나님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잘된 것으로도 움직이지만 정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움직여. 그런데 내 고난을 내가 버티고 있어. 버티지 마세요. 고난을 내가 버티면 얼마나 자기만 힘들어.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거 해보세요. 이것이 내 인생이 바꿔진 거다. 내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자녀들도 가나안에 살면서 흉년이 안 왔다면, 기근이 안 왔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이집트 갈까요? 아예 안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운다는 거. 야곱도 절대로 안 해요. 그래 아들들은 보냈는데 자기는 안 가요. 그런데 자기의 세계관이 바꿔지니까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누구에게나 보면 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내려놓고 내 마음이 바꿔진 사람에게 봄이 온다는 거.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43장 13절에서 봤는데 8절에서 이제 쭉 보면 거기 나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상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 야곱을 보니까 순종했는데 보상이 끝이 없어요. 보상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확신이. 그리고 뭐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바꾸고 싶은데 말씀이 찾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자,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오늘 아까 5분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러죠? 질문하면 뭐라 그랬어요? 질문이에요. 5분 설교했으면. 예?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해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죠. 묻는 거죠. 이것은 경외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하나님 앞에 늘 물은 거예요.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 높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묻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뭐요? 경외심. 그래서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반복해서 물으라. 계속 반복해서 물으라. 반복해서 물은 것이 경외심이다니까요. 이게 제일로 잘 물은 사람이 우리가 다윗이죠. 다윗은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곧 잡혀 죽어도 그는 누구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경외심 때문에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받아 보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경외심. 이게 경외심이 내 예배를 결정하고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결정하고 경외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여요.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봐.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환경 바깥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환경 안 받고 있는 자리에서 마음만 바꿔라. 있는 자리에서 생각만 바꿔라. 그리고 복 줘버려요. 근데 우리는 계산이 있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성장이 하고 환경이 바꿔지면 사업도 되고 뭐도 된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환경이 좋아서 쓴 거 아니에요. 환경이 될 만하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을 바꾸죠. 마음을 바꾸며 쓰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쓰는 거지.
환경이 뭐 좋은 목이기 때문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좋은 계절이어도, 좋은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안 쓰면 안 돼요. 또 좋은 환경이지 나쁜 환경이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내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전능자가 허락하셔야만 돼. 우리가 이것을 한 거예요. 자, 명절에 매듭이다 그랬는데, 혹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분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마음에 채워졌어요.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해야만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이 내 눈 밑에요. 내가 먼저 해버려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낮은 자리예요. 스스로 찾아서 낮은 자리를 갔어. 근데 그 은혜를 못 알았을 때는 자기가 항상 앞장서고 자기가 다 했어.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봐요. 그래서 이것은 경외심이란 것은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태도가 바꿔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꿔져. 여러분, 하나님은 태도가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진 것을 보고 보상해 준다는 것.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온 마음으로. 좀 바꿔지면 한 거 아니라 계속 온 마음으로 이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럴 때 하나님의 보상이 점점 커간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두 가지 사건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는 한 사람은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밖에 안 줘서 불평하고 좀 더 주지 막 이러면 어때요? 그 주신 것의 메시지, 주신 환경의 메시지 들으면 메시지에 답을 듣죠. 그러면 그대로예요. 사람 안 바꿔져요. 환경도 안 바꿔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또 불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나를 키워갑니다. 보상이 그 보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3장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식을 구하려 지금 보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 온 사람들 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가 있는 것을 알아봐요. 형은 눈을 뜨고 보고 동생들은 눈을 감고 봐. 그 형제들은 눈을 감아서 해요. 요셉 못 알아봐. 보고 말한 것과 안 보고 말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 요셉은 다 알고 다 상대방 마음 헤아려 가면서 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냥 새로운 일이 바꿔질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러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일부러 감옥에 보냈다는 거 아세요? 요셉이 일부러 그들을 감옥에 보내요. 예. 너희들이 이 무엇을 양식 구하러 온다 그러고 우리 안에 스파이라 간첩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부러 해서 그 형제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일부러 한 겁니다. 가지고 놀죠. 눈을 뜨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요. 일부러.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형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댈 수가 없죠. 감옥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3일 되었을 때 요셉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는 감옥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새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늘 새로운 말씀을 주일마다 받은 것처럼 새로운 말씀을 줘. 제안을 해와요.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남기고 다 가라 그래요. 그리고 다 가라 그러지요. 그리고 한 사람만 감옥에 남기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도 좋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알고는 이제 아버지를 물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뭐 동생들은 있냐? 있다고 그래서 막내 동생만 놔두고 갔다 그래서 이 제안한 겁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가도 시몬을 가둬놓고 그러면 그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는 양식도 그때 오면 더 많이 팔겠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지금 달려가서 내가 요셉이다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제가 묵상을 못했는데 형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만 남겨놓고 가서 집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가나안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런데 그들끼리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한 사람을 여기 감옥에 가도 우리가 하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내 생명과 같은 요셉을 아니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아버지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딴 데 가서 실컷 또 울고 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예,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와서 자기가 또 한 말을 감옥에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세요. 재밌어요. 창세기 읽으면. 자, 이제 돌아가요. 그 약속을 시몬을 놔두고 이제 데리고 온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몬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그 여관에 들어가서요. 여관에 가서 짐을 챙기려고 보니까 양식도 줬지만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상대방에게 오해 살 수 있죠. 속이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들이 겁을 먹었을까요? 그런데 돈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돈이 생긴 것은 좋아할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뇌물 먹지 마세요. 이들은 불안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도착하면서 그 있었던 설명을 해요. 시몬이 얘 같이 못 왔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몬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오면 양식을 더 주겠다고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통해버려요. 아버지는 베냐민을 지키려고 평생 산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베냐민을 내가 지킨다는 큰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을 흔들지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살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래.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꼭 갖고 있어. 한두 가지. 하나님 그건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뭉켜지고 있어. 베냐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죽을 때까지 베냐민을 줄 수 없다. 자, 이런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시몬을 데리고 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도 더 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도 본문에 나와요. 요셉도 이렇고 시몬도 이렇고 또 이제 베냐민까지 내가 포기하라고? 야곱이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요셉이 형들하고 야곱하고 아버지 야곱하고 얼마나 갈등한지 몰라요. 양식을 가져왔는데 양식 가져가지고 기근 때 먹고 사는 것이 푸는 기쁨보다도 먹고는 사는데 계속 그 양식 떨어질 때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니까. 이제 형들은 답답하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이들은 자 살려고 와서 했는데 양식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뭘 해요? 고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이 바꿔질 때까지 우리는 고민거리고 그게. 내려놔야 돼요. 이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루벤이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몬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이요? 자기를 건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걸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씨알도 안 먹혀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내 자기. 이제 야곱의 손자들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감정 싸움은 언제까지요? 양식이 바닥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 기근 때 양식을 구해고 왔는데 기쁨도 없어. 계속 이 갈등으로. 이것을 언제 포기가 돼요? 양식 떨어져야만 포기가 돼요. 양식 떨어지면 포기가 된 모습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갈 때가 됐죠. 형들과 계속 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야곱이 바꿔줬어요. 그렇게 누구를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왜 이렇게 바꿔졌을까요? 기근 때문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시간표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시간표. 그러는데 자기가 여기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왜 야곱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바꿔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8절, 9절. 자,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으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모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루벤이 와서 말해도요, 이기적인 게 자기를 안 내려놓고 누구요? 자기. 이기적인 것을 누가 말해도 자녀들이 오면 너 이기적이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진심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와서 진심을 말한 겁니다. 딱 하나 들은 것이 있어요. 와, 유다가 내 마음을 공감해 주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처음으로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중에 이 유다가 와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공감해 주는 감을 느껴요. 뭐라고 말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하지요. 뭐라고요?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책임지고 내 몸을 담보로 해서 하겠습니다. 루벤은요, 자기 자식을 했는데 여기는 자기예요, 자기. 자, 여기 보세요. 루벤은 뭐예요? 내 땅을 주겠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 뭐를 담보로 하겠습니다. 이거가 똑같아요.
자기요. 주님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원하지, 나는 안 죽고 다 하려고 그래. 그것은 가짜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말한 것은요, 유다의 말이 야곱의 마음에 와닿아요. 자식들이 말하면 하나도 야곱의 마음이 오지를 않았는데, 유다 말만 마음이 온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금년에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시기 원한다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또 상대방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마음이 나에게 왔네, 마음을 주네, 이것을 느껴야 돼. 우리는 말만 하고요, 마음이 안 와.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구나 알아요. 진심으로 다가오구나, 이것을 못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진심이 느껴진 거 있죠. 유다의 말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교회와 닿게 하십시오. 누구로 희생하며? 나를 희생하며. 내려놓고 하세요. 우리는 일만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요, 마음이 안 와. 예, 자기가 해서 큰 자로 다 해. 얼마나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그대로예요. 이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기적인 아들 중에 유다가 달라진 모습, 내려놨다는 거죠. 유다가 달라지니까는 이 유다가 달라진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께 이게 다 갔죠. 아버지도 공감하니까 마음을 내려놔. 내려놓은 것이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 생각 바꾸세요, 우리 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내 내려놓은 것을 확실하게 보이니까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서 진짜로. 그래서 뭐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이제 양식을 꼭 필요하다, 양식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자, 이것을 보면서 유다가 자기를 내놓고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 아버지 야곱, 유다의 말을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이제 누구 말을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유다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 데리고 가라. 그냥 이 말이 나왔겠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자, 아멘. 따라해서 하나님의 손. 마음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나가요. 그리고 이 손이 이스라엘을 축복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계속 줘요. 큰 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작은 자로 있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지만은 작은 자가 되십시오. 작은 자는 하나님 보세요. 유다의 마음이 바뀌니까는 야곱의 마음도 변해서 봄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계절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하지요. 자, 저는 늘 적용 하나 할까요? 야곱이 생각으로만, 그래, 늘 그 바로 보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딱 지나면 다시 그 마음이야, 완악해져.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평생 베냐민만 내가 죽을 때까지 베냐민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요, 이 지금께서 유다의 말을 듣고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알아차려서 일어나가지고 행동해버려요. 우리가 깨달은 것만 아니요, 깨달아서 알아차려서 일어나서 행동하십시오. 그때 하늘이 역사하기 시작해. 유다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실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 말을 들고 실제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실제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생활이란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실제로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말한 것, 들었어요? 몸으로 듣고 몸으로 말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같이 있어도요, 어때요? 몸으로 안 받았어. 이성으로 들었어, 이성. 좋았을 때는 좋아하고 싫었을 때는 확실하니 그들은 불평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있었어요. 훈련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확실하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내려놓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변화되는 거. 다시요. 내려놓고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서 그때 새로운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해. 돌이켜야 된다고, 새로운 생각. 자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아차려서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게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향해서 움직여요. 야곱의 형제들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이 귀한 아들이었죠. 결단하고 데리고 가라요. 자, 데리고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지경이 세계관이 바꿔졌어요. 이집트까지 갔거든요. 이집트에 갈 때 그냥 안 보내. 가나안의 모든 특산물을요. 7절에 나오고요. 7절. 7절. 아닌가요? 11절. 11절에 나와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특산물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보낸 거예요. 그게 뭐요? 야곱이 바꿔졌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상대방까지 내야리 증거예요. 그때는요. 연 생각하지 않아. 세계관이 그렇게 못 가요. 세계관이 자기밖에 못 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떤다? 세계관이 넓어져. 다 돌아보고 다 보여. 품어야 할 사람과 다 베풀어야 할 거 다 먹일 사람이고 이렇게 보여. 이게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14절을 봅시다. 자, 14절 시작. 자, 여기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맺을게요. 지금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제 가라고 하라겠죠. 근데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겠죠. 기도한 대로 한 것처럼 여기도 그 기도한 대로 이들이 자 보냅니다. 시몬도 데리고 오고 돌아올 때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는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한 대로 아무 일 없이 시몬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와요. 축복 기도 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냥 한 거 아니요. 이들을 보낼 때 축복 기도하고 보냈다는 거. 그렇게 힘든 거 내려놓고 그들이 잘 다녀오도록 축복 기도 했다는 거. 축복 기도 중요합니다. 축복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의탁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잘 다녀오도록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도록, 사업 잘하도록, 공부 잘하도록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관계 회복되도록. 내가 사업을 잘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안 돼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계속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의탁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한 영혼을 세우는 거, 한 가정을 세우는 거,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금요일날 제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했어요. 의탁.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성령이 와야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성령이 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도를 해요. 주시오, 주시오, 해 주시오, 해결 이것만 해. 세계관이 넓어진 기도를 못한다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했지요. 자녀를 의탁했죠.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 눈 뜨세요.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무슨 기도요? 그때는 베냐민이 걸렸거든요. 하나님과 낫에 꼭 베냐민이 걸렸어요. 베냐민 내려놨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해 주시라고 의탁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가 돼. 온 마음으로 기도가 돼. 온 마음으로 봉사가 돼. 온 마음으로. 지난주 설교가 돼. 온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소통은 되지만 역사는 안 했어요. 이 단계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를 온 마음으로.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누가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 하지, 그런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세요. 중보기도 누구 안 왔네, 뭐 안 나왔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나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처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바꿔졌어요? 내가 바꿔져서 내가 변화된 목소리가 나오고 변화된 생각이 하고 변화된 뭐가 나와요?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 우리가 아직도 내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의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거 해주세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기적인 생각. 그런데 한 사람 유다가 바꿔지면서 유다의 변화를 그 형제들도 봤어요. 유다의 변화를 아버지 야곱도 봤어요. 그들이 틀이 유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틀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이 오시니까는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계속 채우신 거예요. 계속 채우신 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채웠습니다. 지경이 넓힌 대로 막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25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 채우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하나만 더 합시다. 요셉이 형들이 온 거 알아봤죠. 온 것을 딱 보고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6절. 자, 시작. 지금 요셉은 계속 형제들을 아버지 가나안으로 보내놨죠. 보내놓고는 언제 오나 계속 기다렸어요. 속 마음으로는 동생 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왔어요. 와서 덜썩 나가선가 아니라 그 형제들 속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는 종을 시켜가지고 잔치를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내일 정오에 만날 테니까 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형제들의 만남이죠. 지금 관계가 회복되죠. 구정 명절에 가족 관계, 또 형제들 관계, 교회 관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잔치창을 세워줄 겁니다. 아멘. 집에서 떡국을 한 그릇 먹으더라도 이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허락된 상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 식탁을 일하세요. 오늘 그것밖에 떡국 같이 문 것 뿐인데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아멘. 자, 이미 간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분도 있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만나서 예배하면서 아니면 그 떡국을 먹되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편대로 역사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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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회복돼야 돼요. 벽이 있어, 격이 있어, 생각이 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데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이들은 잔치상을 이제 차려다 내놓고 그 요셉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죠. 뭣도 모르고 초대를 가는데 그들은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그 첫 번째 왔을 때 양식을 샀죠. 그런데 그 돈이 다시 그 자루에 담아 있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만나자고 하는데 여하튼 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하인 중에 종의 하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는 싹 녹아버려, 풀어져 버려요. 안심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조마조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오늘 주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내가 이 생각하는 거, 이 말씀 오늘 내 가정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아멘. 그동안 어떻게 관계를 못하고 힘들고 속으로만 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답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날 잔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기도를 드린 대로 야곱이 기도를 드린 대로 10명의 형제들이 어때요? 다 무사하게 총리에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시몬도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잔치상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는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기도한 대로 되었다는 거. 자, 결론.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주권자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의 생각이 평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베냐민이 껴 있었어요. 베냐민, 내가 죽을 때까지 베냐민 내가 지킬 거야 했는데 그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나아졌고요. 두 번째로 그의 세계관이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갔어요? 이집트까지 넓어진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집트로 살러 가죠. 고센 땅으로.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 전체 설명이 또 여러 번 설교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끝나는데 세계관이 바꿔졌다는 거.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바꿔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채우십니다. 계속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을 열어주세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삶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떠났던 사람이 돌아가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명절의 기도예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넓어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한다 그러면 좁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그렇게 한다, 아니, 생각하고 있다 할 때 여세요. 나보다 더 생각을, 지경이 넓힌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수용하면서 그것이 교회라든가 가정이 한 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복받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의탁하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채우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